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30절.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고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제목은 레위인은 천사일까? 이런 저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제목이 질문이라 그런지 오늘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잔뜩 적어봤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왜 베냐민 지파로 끝날까?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왜 레인이 계속 주인공으로 나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장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17장, 18장 우리 미가의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도 사실 레인이거든요. 그죠?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도 가장 중심 인물은 레인이에요. 뭐니 해도. 그리고 이 레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20장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가 21장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17장서부터 21장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 배경인데, 이게 앞에 사사의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게 많지만, 꼭 이게 앞이다, 뒤에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앞으로 당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제가 분명히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이스라엘.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 레인이라는 거죠. 그럼 왜 레인일까? 이렇게 질문 하나 던져놓고요. 또 왜 첩은 남편을 떠났을까?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저는 예를 들면 그게 그러냐 이거지. 저는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왜 장인은 사이를 극진히 대접할까? 여러분 이게 살펴보시지만 다 안 읽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굉장히 길게 그냥 계속 사회를 잡아놓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장면이 이렇게 길게 나올까? 이야기에서 길게 나온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냥 따분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잡아놓는단 말이죠. 왜? 그리고 여인을 내준 사람은 노인일까 레인일까? 뭐야? 이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 읽어보시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럼 여인은 누가 죽였을까? 여러분 뻔히 알듯이 그 불량배들이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라마가 아닌 기브가일까? 무슨 얘기냐면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사건이 기브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기브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기브가일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잔뜩 적어 놓은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질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저는 할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50%는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그게 오늘 오전에 기도라는 다양한 측면을 봤는데 기도라는 게 다름이 아니잖아요. 질문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질문이잖아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질문을 시작했으면 산상순에서도 나오지만, 그죠? 이게 아이테오의 벌써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낳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들이 다,
여러분 스스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19장은 네, 다 지나면 이걸 왜 얘기하는지를 좀 아시겠죠. 레이는 천사일까? 왜 이 제목으로 잡았을까? 그런 거조차도, 그죠? 무슨 천사야, 뭐, 때도 없이 살인자 같은데, 뭐, 그 질문할 가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제목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19장이죠. 19장이라 그런지 19금이에요. 그죠? 사사기 19장인데, 19금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토막살인이 나와요. 토막살인. 19금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19금이에요, 진짜로.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읽지 못하면 19금 책이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제대로 못 읽으면 또 19금 돼요, 그것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빨리 읽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레위기부터 가르치고. 어렵다는 얘기죠. 이 창세기, 특별히 3장, 2장 이쪽이. 그러니까 19금 책,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크면 알려주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아무튼 오늘 스토리는 19금이에요. 그죠? 19장에 있는 19금. 근데 이 토막살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왕이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시작해서 21장,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19, 20, 21장. 아마 2주면 끝나겠네, 이제. 그죠? 지금 한 장에 한 주씩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무엘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어지니까요. 그죠? 왜 계속 에브라임이 언급을 되고, 베냐민이 언급이 되고, 그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룻기가 나오고. 지금 고민해요. 그냥 사무엘상을 바로 갈까? 아니면 룻기를 아예 하고 갈까? 아니면 룻기를 서론으로 아예 한꺼번에 다 할까? 여러 가지 생각지만 그건 제 고민이고요. 뭐 아무튼 사무엘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얘기를 하든지,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성경은 두껍고 갈 길은 멀어요. 나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그죠? 아무튼 근데 지난주 우리 17장, 18장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이야기에도 한 개인에서 시작을 해서 지파로 확대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한 집안에서 출발을 해서 베냐민 지파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로 이야기가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얘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얘기고, 그리고 그 마지막 얘기의 배경이 되는 게 오늘 19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베냐민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베냐민 지파로 끝날까? 이 얘기는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돼야 나올 것 같아요. 배경이니까요. 그죠? 다음 주 돼서야 베냐민 얘기가 나오니까요. 주로. 아무튼 이 중심적인 인물이 레인이에요. 레인. 근데 이 17장에 등장하는 레인도 보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동을 하죠. 17장, 18장에서는 보면. 근데 19장에서는 거꾸로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두 스토리죠. 근데 오늘 아무튼 이 레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왜 레인이 계속 주인공으로 나올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봅시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첩은 정부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맞이하는 그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첩이, 그죠? 근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나로 시작하네요. 이 절이, 그죠? 자나. 어디서 다른 데서 자나? 이렇게 자나. 창녀가 하는 간음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첩이 창녀짓을 했다? 그런데 남편이 그를 찾아간다? 율법에 하면 처죽여도 시원찮은데 말이에요. 그죠? 넉 달 동안 도망가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녀를 데리고 간다? 그것도 3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한다? 둘 중에 하나네요. 이 레이는 참 겁나게 마음이 넓던가? 아니, 겁나게 넓은 거네요. 그렇게밖에 못 보겠네요. 근데 이게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19장 전체 흐름을 볼 때 파악이 사실 되는데요. 가야 할 길이 뭐니까 뭐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 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미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그리고 특별히 이 19장의 주인공이 레인인데 이 레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창녀를 아내로 삼는다 이러면 우리가 뭐 그냥 흔히 생각하는 호세아를 갑자기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않겠어요. 그죠? 붕 건너뛰어서. 그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문맥을 판단 안 하고 그냥 단순한 그러면 대칭이 되겠죠. 아무리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서도 더 얘기하겠지만 호세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내용 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 첩은 왜 남편을 떠났을까?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 질문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2181번이죠. 그죠? 그래서 2008 가까운 데 가면 이게 2086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자나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비슷하잖아요. 보면 이거는 해고 하나 조금 더 붙으면 해트가 돼요. 그죠? 자나흐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죠? 여기 자나흐로 본다면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를 내고 싫어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카디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어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본단 말이죠. 거기에 이 싫어하다, 한해다 이런 뜻이 자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경을 개역개정만 말고 늘 뭐라 해야 되나 다른 버전도 함께 이렇게 보라고 공부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5개를 항상 창에다 띄워놓는데 여러분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안 띄워놓을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러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을까? 우리 개역개정에 보세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새 번역은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새 번역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왜 틀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 건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화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새 번역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수많은 정황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한다 할 때 그냥 요 단어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다 정확적으로 보고 문맥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이 성경 공부 하나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고 우리가 해석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죠. 혼자에 주는 걸로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도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은 결국은 홀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 자체가 보면 죽을 때 뭐 손잡고 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자나가 맞다, 그러니까 해가 맞다, 해트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논쟁들이 거리가 굉장히 많다. 공동번역도 첩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언어로, 그죠? 그러면은 얘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행음을 해서 그러니까 창녀짓을 해서 이 여자가 떠났다 하고 여자가 뭔가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고 하면 이거는 레인에 대한 뭔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호세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다. 현대인의 얘기를 하면 싹싹 빌었다. 그거와도 비슷한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창녀짓을 하고 떠났다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것 같지가 아무리 봐도 않을 것 같네, 그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난 것이 문맥상은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끝에까지 결론까지 가보면 그게 더욱더 그를 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인에 대한 우리의 문제니까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이 싫어서 떠났다. 만약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자나라는 게 실제로 아카디어 근거도 있고요, 그죠? 꼭 행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남편을 떠났는데 넉 달 동안 있었어요, 그죠? 창녀 짓을 해서 넉 달 동안 했는데 찾아갔다면 빨리 간 걸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남편이 뭔가 잘못했는데 여자가 열받아서 장인 집에 갔는데 넉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갔다는 거는 전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집에 가는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은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가요. 그죠? 그 얘기는 본인은 분명히 탈 거고 누군가 하나를 태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연히 첩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낙이 2마리니까. 종이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안 한 게 뭐냐면 11절에 가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라는 중이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 유석하십시오. 여자는 한마디도 못해. 이제 그 이후로 없어요. 이 여자는 단어. 근데 이 종이 오히려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종이 나귀를 타고 두 나귀를 탄 사람끼리의 대화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대화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야, 이제 첩에 대해서 더 얘기 나겠지만, 나귀를 타지 않고, 종이 나귀는 타고, 이 여자는 질 혼자 그냥, 이 여자는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완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끝까지, 다음 주까지 가야 될 내용이지만, 그죠? 충분히 있다.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보자고요, 더. 여러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레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 아, 이건 굉장히 길어서 이거 다 못 읽겠어요. 그죠? 이게 몇 절까지냐면 10절까지요. 제가 그냥 서머리 해드릴게요. 10절까지. 이 내용이, 아까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10절까지는 장인이 레인을 계속 머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도 잘하고 막 우리 사이한테, 그죠? 그리고 세어보니까 5번이나 붙잡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한 3일 묵고 떠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정도 되는데 계속 못 떠나게 해요. 막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본문도 되게 길어요. 막 왜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는 4일째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말려요. 그 이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딸 때문이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딸이 이제 도망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느니, 딸이, 여러분, 그 시집간 딸이 자기 집에 있으면 뭐 불편한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보면 뭐 그런 이유 정도겠죠, 그죠? 근데 또 5일이 됐어요. 5일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레이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떠나. 이제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오후 정도 되면 되게 더워요. 그죠? 가나안 땅이 굉장히 더워서 더위를 피하고 앞뒤 시간 빼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지도 하나 볼까요? 이러다가 오늘 너무 길어지 큰일 났네. 사사기 우리 초반에 할 때 아마 지도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몇 킬로인지 이렇게 요즘 구글을 하면 딱 나오는데, 그죠? 여기 베들레헴이죠. 그죠? 여부스.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들, 기브온, 베델, 뭐 이런 배경이 되는, 도시가 나오네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산지면 여기 산에 있는 데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4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간다면, 그죠? 빠듯하게 가야 되겠죠. 더구나 한 사람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낮 피하고 도착할 수 있는 빠듯한 길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이게 장인이, 아유, 응? 말하자면 점심 먹고 가.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선 점심 때 또 막 대접을 해요. 그 얘기는 장인의 속셈은 뭐겠어요, 그게? 오후로부터 출발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하루 더 묵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후가 지나니까, 5일째예요 이게, 그죠? 레인이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떠나야 되겠어. 그래갖고, 무리하게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소설 얘기하면 이제 뭔가 이제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장면이 길게 나올까?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러한 장면 때문에 뒤에 기브아 사건이 일어난다. 1번. 그죠?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더 강해요. 뭐냐면 기브아에 갔더니 완전히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장인의 대접도 이런 대접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하려고 일단 길게 나온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11절요. 아까 봤지만 그죠? 이제 여부스에 가까이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는 여기 보면 이걸로 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걸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녁이 다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좀 우리 하루 숙박을 합시다. 레인이 아까 오후에 있잖아요. 출발하면 내일쯤 될 것 같은데 무리해서 떠나잖아요. 뭐 장인이 꼴보기 싫었는지 어땠는지, 그죠? 무리해서 출발해. 근데 그 레인이면 그 다음날 혹시 안식일은 아닐까?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벌써 5일이나 지났으니까, 그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무튼 굉장히 무리해서 떠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밤이니까 뭐 짐승도 있고 도적대도 있을 수 있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묵자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부스는 이방인들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여부스라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됐냐면 다윗 시대나 가서, 원래 원주민 여부스가 있었죠. 근데 그 여부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는 다윗 때나 가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인이 그러니까 여부스보다는 기브아나 혹은 라마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하고는 몸 섞이기 싫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기브아가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아예 뭐 라마나 기브아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종한테 얘기를 하죠. 그죠? 다시 이걸로 보면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요. 기브아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또 한 6km 정도 더 가야 되는 땅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1시간 정도 더 가야 하는 거리가 라마라는 거죠. 근데 밤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배경을 보니까 거의 지금 해가 질랑말랑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 이 여부스에 좀 머물자 이랬더니 라마까지 얘기해요. 가만히 계산해보면 한 3시간쯤 되는데 고집이 좀 있어요. 그죠? 이분이. 그래서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착한 데가 기브아예요. 아무리 막 발걸음을 빨리 해서 갔지만 결국은 20km 정도 가고 이제 기브아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라마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이 라마가 아니라 왜 기브아일까? 이 질문한 이유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여러분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좀 돌아가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지리도 알고 이래야 뭐 이게 어느 정도고 어떻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있었고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그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브아는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족이 낫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나그네라고 해도. 그리고 레인 하면 어디 가나 환영받는데요. 뭐 지금으로 하면 성직자 환영받는, 요즘은 환영 못 받는다. 그죠? 근데 하여튼 환영받는 레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 동족이고 하니까
자기는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 왜 이런 웬일이야? 보니까 부대접인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레호브라고 광장이에요. 그죠? 보면 예, 광장이 다 있잖아요. 유럽의 마을도 그렇고 보면 광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 광장에서 뭐 시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유럽 도시 보면 전부 다 광장에 보면 성당하고 시청이 두 가지가 있듯이 거기 뭔가 중심지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막 행정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광장인가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해가 끼어끼어 돼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들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한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21세기에 사는 우리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현대인이 생각할 때 나그네 사랑 이러면 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나그네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 21세기에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뭐 여관이 있습니까? 숙박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분명히 그리고 나그네 사랑이라는 게 율법이 있고 또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나그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장면이 기냐? 이거랑 극렬하게 대조하려고 이렇게 길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여기는 그 편이 빠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보라 노인을 이렇게 돼. 굉장히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아무도 이게 안 반겨주다가 드디어 보라 한 노인이 이제 드디어 온 거야.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뉘앙스죠. 그죠? 근데 그래서 내 레인의 이 대답이 봐봐. 이제 노인이 이제 당신은 어디 사람이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당신은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그 레인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는 회막이죠. 사실 실로에 있었죠. 여호수아 18장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 봐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 레인은 사실상 자기 집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70이냐고 보면 나의 집으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자기 집 가는 건 분명한데 이 레인이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성전에 거기 있기도 하지만 자기 집은 원래 자기 집 가도 된다 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간다 이거는 자기의 뭐 신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만큼 이 바깥에서 노숙하기 싫은 거잖아요. 노숙 꼭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자기 신분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짜웅도 이런 짜웅이 없어.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그러니까 여종 자기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의 여종, 당신의 종 이렇게 좀 표현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우리한테는 이제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잘난 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먹을 거 다 있는데, 그냥 잠만 좀 재워주면 당신한테 어떤 피해도 안 끼고 잠만 좀 재워달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워낙 푸대접이니까.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2절 볼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미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제 진짜 천고만고 끝에 하룻밤 잘 집을 구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죠?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쌌어요. 에워쌌다는 건 한둘이 아닌 거야, 가만히 보니, 그죠?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니에요? 그죠? 소돔성 얘기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인은 롯과 그런 면에서 많이 닮아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닮아 있냐면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거류하다라는 게 이렇게 나그네로 거주한다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세하게 안 볼게요. 근데 롯과 비슷하게 타향살이를 말하자면 기브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롯을 안 똘래야 안 똘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우리 이제 소돔성 얘기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소돔성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점점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더 가까이 가져오겠죠? 천사가 소돔을 방문을 해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관계하려고, 참, 그, 번역은 참 이쁘게 했지만, 그죠?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9장도 가볼까요?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건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야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19장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닮아 있어요. 배경도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고요. 이 레이에는 광장에 이제 앉아 있었고요. 같은 장면이고요. 롯이 광장에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모여요. 그리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성적 용어죠. 야다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들과 야다한다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그죠? 레인이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남자도 아니고 레인이에요. 그냥 막 남자도 아니고 그죠?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동성애도 안 해요. 동성애 취급도 안 돼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성폭행이에요. 그죠?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서로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요. 그죠? 그 속 내용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9장 여러 강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죠? 그냥 봐도 이건 그냥 폭행이에요. 폭행.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집을 둘러 에워싸고 있으니까 여러 명이에요. 그죠? 성폭행이에요. 폭행. 근데 24절 보세요. 점점 이제 속된 말로 골 때려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노인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설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사사기 주제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롯이 지금 되게 닮아 있는데 롯과 또 되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요. 롯은 자기 두 딸을 언급하는데 이 노인은 자기 딸뿐만 아니라 레인의 첩을 줄 테니까 제발 이 레인은 건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당시에 딸은 아버지 소유고 이 아내는 남편의 소유니까요. 그죠? 근데 자기 소유가 아닌 레인의 아내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 자체도 사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욕보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든지 뭐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욕보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근데 이 무리가 그 제안을 이 노인이 한 제안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기를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붙잡은 거야 이거? 남편처럼 보이죠. 번역이라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때 붙잡다라는 걸 잘 기억 여러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핫자크라고 해서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확 붙잡아갖고 그냥 질질질 끌려내는 거예요. 야, 좀 가져라. 쟤네들 대접해줘라. 이게 아니고 폭행이, 이 자체도 벌써 폭행이 들어간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개혁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레이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 가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하이십. 그 사람이 그 3인칭 단수를 그의 첩을, 그 사람이 그의 첩을 하착했습니다. 그리고 야자 밖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의 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인을 내준 사람은 노인일까? 레인일까?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근데 이제 앞뒤를 보자고요. 가만히 보면 24절 보세요.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무 얘기 없다가 레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간다? 앞에 가운데 뭐 설명이 없어. 근데 분명히 24절의 화자는 노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죠? 노인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딸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그네의 첩을 얘기했는데 결국 끌려가는 거는 그의 첩의 골대래요, 이게. 그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인이 아니고 노인이면, 이것도 복잡하고, 레인이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노인을 막 롯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게 하는, 이 전부 다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다 제정신들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다 몰아가요. 전부 다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만약이란 말을 오늘 많이 쓰지만, 그죠? 워낙 본문이 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노인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딸을 내주지 않고 손님의 첩을 내보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1세기 사고로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사회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레인도 자기 아내를 그러면 내줬는데, 갑자기 벼락 맞은 건데, 아무 얘기 없죠. 그죠?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량배도 이해가 안 돼.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무리들이 뭐냐면, 이 레인을 달라고 했는데, 레인에 첩을 줬으면, 그래도 왜 조용해 또?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제정신인가 찾기 한번 대해도 될 것 같아.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능한 게 그냥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 첩의 아버지. 딸을 위해서 대접해주는 아버지. 나머지는 이게 뭐 전부 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자, 벌써 1시 5분이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다음 주에 끝날 얘기지만, 자세히 끝내야죠, 빨리. 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그 여자를 집단 성폭행한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말하자면, 그죠?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요, 그죠?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걸 아는 게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복수형으로 그녀를 관계했고 능욕했다 이렇게 전부 다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에어싸웠듯이 한둘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25절에 보면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한 여인은 이런 불쌍한 여인도 세상에 없어요. 그죠? 동틀 때에 겨우 자기 남편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푹 쓰러진 거예요. 왜 문 앞에 쓰러졌을까요? 정말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을 두드리기는 힘도 없었을 테고 문 앞에 문간에 그냥 간신히 손을 뻗었는데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거죠. 그죠? 세상에 처참한 모습도 이런 처참한 모습이 없어요. 그죠? 아마 이 여인은 성경에 등장한 여인 중 어쩌면 가장 처참한 여인 중에 여인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남편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점점 이제 뭐 영화로 얘기하면 점점 이제 여러분 스릴러 보셨죠? 그러면은 앞에 내용은 다 이렇게 막 천사같이 나오다가 나중에 띠 하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사람 멘붕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비슷해요. 보면 보세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자고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했다며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게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29절까지 읽을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날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여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밤새 바깥에서 성폭행을 당했겠죠. 거기 끌려갔으니까 안 봐도 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아무리 봐도 이 남자는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죠? 응? 여자는 바깥에서 폭력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82년 김지영인가요? 그 영화. 여자들의 어떤 고초,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여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영화를 그린 거잖아요. 1982년생인데 여기는 몇 년생이야? 이거는 수천 년 전 김지영이 김지영은 명함도 못 내면은, 그죠? 아무튼 간신히 돌았는데, 집 앞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있었다는 건 어느 누구도 와서 이렇게 막 바깥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하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막말로, 그죠? 아니면 창문을 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엎어져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김지영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레이는 천사였을까? 왜 제가 이렇게 레이는 천사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게 소돔성과 너무 닮아 있는 장면인데, 그 소돔성에는 천사들이 방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레인도 여러분 천사 역할이라는 거 아시죠? 제사장이라는 게 천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과연 천사일까? 근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천사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전이 점점 일어나는데, 보세요. 더 반전이 또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름 끼쳐. 보세요. 노인이 자기 집을 끌어내는데도 말리지도 않았죠. 성폭행 당했는데도 밤새 잘 잤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첫 마디라고 하는 얘기가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다정한 말을 했고, 뭐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 그죠? 우리가 그래서 혹시나 호세아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이 레인이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집을 떠날 때 종이 나귀를 타고 이 여자는 그냥 뒤로 그냥 그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죽어가는 여자 봐도 누가 봐도 아픈데 일어나 그냥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21세기 아니라 뭐 그 당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죠? 이게 그 여자한테 유일하게 한 말이에요. 보면 19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가요? 2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은 문을 열고, 이제 남편이라 얘기도 하나요? 여기 원어에 보면 아돈이라고 돼 있어요. 아도나이. 이제 그 신랑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인인 거예요. 27절에 이제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돌아와서 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 29절에 보면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짜크, 붙잡아,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폭력이 들어간 붙잡음인데, 그의 시체를 막 울면서 이런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불량배들이 이렇게 폭력과 똑같은 폭력의 그 단어를 쓰면서 거두어 온 거예요. 아픈 간역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거두어 이렇게 하니까 좀 냄새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선 12토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여인은 누가 죽였을까? 개역개정은요,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체라고 아예 단정을 짓잖아요. 근데 19장 28절에 가보면, 시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취했다. 시체가 아니라,
우리 이런 질문까지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자는 죽었을까? 이런 질문까지도 나오는 이게 표현이에요. 시체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숨이 붙어 있었으면 어쩔 거예요? 근데 빨리 떠나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살려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딴 영화야. 국가서에 가서 시체 부검해야 될 시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녀는 집단적 폭행한 게 맞아. 근데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기력이 없어갖고 거의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얘기할 건데 거의 죽어가는 강도만나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건 거의 죽었는데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상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데 죽어가는 첩을 그때서야 나귀에게 실어버리고 가다가 숨이 끊어진 걸까? 혹은 더 심하면 마지막 살아있는 그 여자를 칼을 붙잡고 자기 십처를 12토막을 했을까? 끔찍하죠. 점점 더해지죠. 이쪽을 일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이렇게 단어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의 냄새나 앞뒤 배경이나 보았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것까지 이 여자가 창녀짓을 한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숨이 붙어 있었던 여자를 12토막 냈다면, 이거는 진짜 영화에 나오는 토막 살인이죠. 응? 그러니까 여인을 거반 죽게 만든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지만, 이 내용이 또 다음 주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레인이 나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인의 손을 끄는 것은 레인일 수 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봐서는 레인이 결국 죽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끔찍해요. 무섭고 싸늘하고 오싹하고, 그죠?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격을 먹는 건데, 우리도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 얘기에 좀 충격을 먹지. 그죠? 충격을 별로 안 먹나요? 이거 토막살인인데 여러분 충격이 없어요? 네, 다시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합시다. 이 레인은 천사일까? 천사는 고사하고, 이제 그 말은 뺍시다, 그죠? 그녀를 사랑한 것일까? 그러니까 앞에 행음이 창녀의 간음이라고 실제로 하더라도, 그죠? 이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호세아의 그 고멜과 남편과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고멜을 구원했죠. 근데 이 레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를 죽였다. 어쩌면 그 여자를 최종적으로 죽인 걸 수도 모른다. 그리고 또 그 단서가 뭐냐면, 12덩이에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12덩이라는 이 나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을 뜨다라는 거예요. 12덩으로 나눈 게 그냥 뜬 게 아니라, 제사용어예요. 나타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제사 드릴 때 이 레인이니까 동물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각을 뜬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입다까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몰래길 섬기는 입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또 하고 싶네. 도대체 이 레인이 섬기는 신은 뭘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레인이 이 여자를 12동으로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사기 19장 이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하고 이제 20장 내용이 나오는 거죠.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레인이 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더 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20장인데 성폭행 다음에 결국 전쟁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다나의 성폭력 사건도 그렇고 다말의 사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도 사실 전쟁에 관한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배경이 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고, 사실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마무리되는데 도저히 안 돼. 이거 1시간이 넘어서 다음 주에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레인은 천사일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게 다음 주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2편이니까 to be continue. 이 호러물의 2탄.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 아니면 뭐냐 이거죠. 2편에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옆에 왜 라마가 아닌 기브아일까? 왜 라마까지 레이는 가지 못하고 기브아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왜 이 기브아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하필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사사기는 끝이 날까? 까지도 답을 해야 모든 게 나오겠죠. 그것도 다음 주에 to be continu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오늘 얘기는 다음 시간 돼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다 끝났으니까 이 결론이 아니라 좀 찜찜하네요. 어쨌든 가장 어두운 부분만 다뤘어요, 오늘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9장은 이름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주인공의 이름도 하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만큼 비참한 여인도 없어요. 세상에 성경에서 이런 비참한 여인 보들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꼭 우리의 얘기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없는가? 이런 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아까 20장까지 해야 결론이 나오지만 그때 결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로마서의 결론으로 맺는다면,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이긴다라는 말씀 우리가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죠? 저주를 축복, 또 박해하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는 것도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진짜 전쟁이 치열한 그 왕이 없는 이스라엘, 그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얘기처럼 지옥이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옥이 우리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게 19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더라. 그 축복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19장이 있는 거죠. 굉장히 호로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이름 없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또 저주를 통해서 축복을 또 은혜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